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호렙산에서 모세가 체험을 한 거룩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종교가인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참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그 사람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한순간도 뛸 수 없었던 그 아주 참 기억나는 신학자의 글입니다. 이 하이니 오토는 누미노제라고 하는 거룩함의 어떤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체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라틴어 루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루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 영혼 혹은 신성이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적인 타자의 경험이다. 전적인 타자의 경험입니다. 이웃의 경험이 아니라 초월된 그리고 절대자에 대한 경험을 말하고 있으며 세속 영역을 철저히 초월하는 존재의 경험을 루멘이라고 말합니다. 루돌프 오트는 그의 저서에서 Das Heilige라고 하는 그 책에서, 즉 분도 출판사에서는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의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미노제를 인식하는 순간 느끼게 되는 두려운 신비에 대한 그 경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체험하는 그 누미노제의 경외의 체험은 성서에서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현상이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끼게 하는 그 누미노제 체험을 성서에서 여러분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누미노제의 그 체험, 이 체험은 오늘 사실 여러분의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내가 모르는 것이지 그것은 체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경험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확실히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거룩함의 체험 때문에 살아계신 현존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불에 타는 기이한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비한 거룩한 체험을 했습니다. 오래전 민족을 이끄는 모세에게 일어났던 누미노제의 사건은 창세기 11장 이전에 그 이스라엘의 원시적인 그 역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읽혀지면서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적 체험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울, 루터, 웨슬리 많은 역사 속에서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과학자를 통해서 사회학자를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경험하려고 하는 그 숲속에서 혹은 사막에서 교부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경험을 하도록, 체험하도록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초의 우리 한국에 이제 선교사로 오신 많은 아펜자나 라운드나 이런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서 이 땅에 왔고 그들의 그 경험을 체험을 전하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자리에까지 이 거룩함의 체험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누미노제의 체험의 증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소명입니다. 그 둘째는 사명입니다. 셋째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체험, 루미노제 혹은 거룩성의 체험의 그 첫 번째 특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음성, 성주야 하는 그 음성, 그 육성으로 들리는 그 음성, 그 소리를 들으려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잡음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는 이 음성을 우리는 듣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합니다. 보는 것이 듣는 것이다. 그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I see. I see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는 본다. 그것은 I understand. 내가 이해한다. 내가 들었다. 그 음성은 소리에 의한 음성보다도 내면에서 들려오는 음성, 깊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 이 체험을 하는 경우 우리는 소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체험으로 소명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은 사무엘상의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자는 가운데 꿈속에서 혹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들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실제로 듣고 엘리에게 찾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이런 체험을 듣는 소명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경우 이러한 체험이 없었다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낼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똑같은 경험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런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심의 상태에서 있는 분들 있을 수 있고 아직 그 체험이 확실하지 못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것일 것입니다. 또 일어났지만은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어떤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경험한 것 같이 오늘 우리 토기장의 교회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경험이 일어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양을 치는 가운데 경험한 것처럼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신비하고 거룩한 체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음성을 들릴 때 어느 순간에 무릎을 꿇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실 때
이런 응답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은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소명은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 앞에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분명히 사명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의 체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비한 체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화의 길, 즉 도덕적 책임과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통받는 백성을 보고 계시며 그들의 그 울부짖는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근심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인도해낼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가라 이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소리를 듣고 결단을 하며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구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아마 오늘 여기 계신 우리 토기장의 집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에게도 분명히 사명이 주어졌기에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마 이곳에서 지금 이 토기장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사명이 주어졌기에 여기에서 우리 함께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은 애굽의 노예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바이러스를 보며 이 나라 백성들도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부정직한 죄성의 문제입니다. 은밀하게 거짓으로 교리를 가르치는 사실 그 이단 신천지 신앙관이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그런 무서운 죄악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분명히 보고 계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 나타나셔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솔직한 고백, 이 솔직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부족한 모세가 이러한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모세는 솔직하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반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이 간데 내가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 모세의 심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주어졌을 때 매우 일상적으로 또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해야 할 책임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고도 우리가 도중에 포기하는 많은 신앙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음성을 들었지만 회피했고 반문했고 피해가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 일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평범한 것입니다. 모세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포기할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 번째 누미노제의 체험인데 바로 역사적인 성육신의 그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육화의 증거.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그 백성에게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는 역사적인 성육화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4장에서부터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나약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랬을 때 그 지팡이 그걸 던져봐라 했을 때 뱀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예. 또 물이 피가 되고 하는 역사적인 실질적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이 4장부터 전개되고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바로 왕 앞에서도 그러한 역사적인 증거들이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며 증거로서 드러내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많은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증거를 느끼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회개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나가게 되며 결단을 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의 성도들에게 고통스러운 삶의 한가운데서 성육화하심으로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도우실 증거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며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에, 고난에 참여할 때 결코 홀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인류가 고통받는 죄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그 십자가로부터 이제 구원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도록 하는 그런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그 신문 앞에서도 섰을 때에도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홀로 남겨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홀로 놔둔 것 같죠. 죽도록 내버려 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함께 매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해서 글을 쓴 몰트만의 책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듯이 그의 삶의 그 고백 속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고통의 하나님, 우리 고난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환자들과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그 죽음 속에서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켜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참여하심으로써 십자가로부터 영원한 삶으로 그를 부활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에석 도상 속에서 누민우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의 경우도 우리는 그 경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다음과 같이 그 증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고백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랑하는 도기장의 예지교회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 생명의 기운을 받아 약동하는 그런 새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곧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찬 지금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며 이제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앞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이끌어내는 토기장이 집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그 찬송가는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는 석진영 작사, 박재훈 작곡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이 석진영 하면 남자 이름 같죠? 근데 이분은 여성이었습니다. 21세기 찬송가 해설에 따르면 당시 교회의 권사였습니다. 이 권사였던 작사자 석진영은 1926년에 태어나서 200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서울대 4대 국문학을 졸업하였고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울산으로 피난하여서 울산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으며 이때 박재훈 작곡가를 만나서 어린이 찬송가의 그 작사 부분을 가사 부분을 담당했던 분입니다. 1965년에 미국으로 이민하여 루터 어교 성경학교와 라이프 그 대학에서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ABC Unified School District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카운셀러를 근무하였고 카운셀러로 근무하면서 1976년부터 시작한 그 성서 잡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볼 수가 없지만은 복음의 전령이라고 하는 거, 아마 오래된 신앙인 크리스찬들은 아마 이 잡지가 얼마나 은혜로운 잡지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전령이라고 하는 이 잡지를 23년 동안 137권을 발행했던 분입니다. 오늘 부를 이 찬송가는 1952년에 작사한 곡으로서 이 찬송가의 작사의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0년대, 즉 1952년입니다. 6.25 발발하고 바로 그 다음이죠. 그때 이 찬송가에 대해 말하기를 이 찬송가는 칠흑과 같이 어둡고
절망스러운 역사의 밤에 쓰여졌다. 6.25 때 나는 공산군에 잡혔다가 겨우 서울을 빠져나와 가족들과 헤어져 혼자 필사적으로 남아하여 부산 초량동 피난민 이 판자촌에서 그 반년을 머물렀으며 그 흩어진 가족을 두루두루 찾고 있었다.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밤 공포에 떨고 피난살이에 지쳐버려 곳곳에서 탄식하는 소리만 들려오는 결의의 순환과 힘을 잃어가는 교계의 빈곤한 모습을 생각하며 비절한 기도를 드리다가 문득 시상이 떠올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라는 가사를 썼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나라가 겪고 있는 고통의 한 현장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15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